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저희를 잘 돌보아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3일간 저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저희가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혼과 저희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주님 엄마의 마음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함 제물로 삼으시고, 주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저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를 다시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셔서 거룩한 회중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셔서 기도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저희가 모든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구드리기 전에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희가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진리의 영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고 고백했던 것 같이 저에게도 하나님 마음에 뜨거운 그와 같은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도회가 주님 앞에 부흥되어서 많은 형제들이 나와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물러 씻고 또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아뢰고 간구하는 그와 같은 복된 시간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주님, 나올 수 있으나 아직 참으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들은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하오나 처지가 안 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께서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해 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주께서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악한 마귀의 모든 계기를 막으시며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저에게는 크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사야서 47장입니다. 이사야서 47장. 지난 시간에 이사야 47장의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좀 봤는데요.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47장서부터 다시 1절서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와 티끌 소리 앉으라 오 바빌론의 처녀 따라.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다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10지파는 일찌감치 타락해서 아시리아의 포로로 이미 711년에 BC 711년에 잡혀갔고, 그 다음에 그 동생뻘인 유다도 언니에 못지않게 타락을 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니보다 더 심하게 타락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못된 짓은 다 형한테 배우고 언니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가만히 보면 못된 짓은 다 형한테 배우고 언니한테 배우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성경에 써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던 못된 짓을 유다가 그대로 다 배워가지고 더 심하게 타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막대기로,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 노릇을 하고 몽둥이 노릇을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할 때는 여지없이 그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나, 마치 우리가 종이컵을 실컷 쓰고 알루미늄 접시 실컷 쓰고 내다 버리듯이 하나님께서도 실컷 쓰고 내다 버리는 수가 있어요. 합당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자, 그래서 노래와 티끌 속에 앉으라고 바빌론의 처녀 따라 땅에 앉으라 갈대아인에 따라 거기에는 보좌가 없도다. 여자가 땅바닥에 주저앉는 것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는 내가 다시는 부드럽고 우아스럽다고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자들은 다 마담 소리 듣기 좋아하고 마드모아젤, 레이디, 아주 숙녀, 그래서 그 소리 듣기를 좋아하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드럽고 우아하다는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을 가져다가 곡식을 갈며 노예가 돼버리. 여자 노예, 맷돌을 가져다가 곡식을 갈며 머리카락을 덮지 말고. 자, 귀부인은 다 머리를 가리게 되어 있는데 머리를 안 가리고, 그러면 뭐예요? 보호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를 보호해줄 자가 없다는 얘기. 머리를 가렸다는 얘기는 자기가 뭐 남편이 있어서 그 보호받을 머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아브라함도 뭐예요?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잡혀갔다가 나중에 되돌려줄 때 그 너울이라고 하는 베일인데요. 언급을 하면서 머리를 가리울 자라는 표현을 쓰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을 만났을 때 리브카가 결혼하기 위해서 쭉 오다가 저기 묵상하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 주인이라고 엘리에셀이 얘기했을 때 얼른 내려서 얼굴을 가렸죠. 예. 자, 그런데 머리를 가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다리를 걷고 허벅지를 드내어 강들을 건너라. 다리를 걷고 허벅지를 드내는 것, 이것도 다 뭐예요? 예,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왜? 옛날에는 남자들이, 로마 병정들 보시면 남자들이 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스커트가 원래 남자 옷이에요. 전쟁할 때 로마 병정 보셨잖아요. 스커트 입고 착 하는데. 근데 그게 오늘 아침에 여자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돼버렸다고요. 여자들은 긴 치마, 앵클, 무릎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고 다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허벅지를 보이는 게 원래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성경시대에는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노예에 대한 얘기고, 내 벌거벗음이 드러나며 정녕 내 수치가 보이라. 내가 복수하리니 내가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라. 인간 취급을 안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말하면, 자, 유다,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말하면 그 이름이 만군의 주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니라. 그러나 너의 구속자는 아니다, 말이죠. 오 갈대인에 따라 너는 조용히 앉고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더 이상 왕국들의 귀부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왕국들의 귀부인이라는데요. 왕국들의 귀부인. 자, 계시록 17장 18절을 보시면, 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종교 제도인데요. 오늘날에는 그 바벨론의 종교 제도가 로마 가톨릭 교회로 가장 두드러져서, 다른 이교도도 있지만, 계시록 17장을 보시면요.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여러분들이 서양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요, 서양에서 AD 800년에 교황이 이 프랑크족 또는 칼 대제라고도 하고 샤를마뉴 대제라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프랑스하고 독일이 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불어로는 그 샤를마뉴라고 그러고 마뉴라 그러고 독일어로는 칼이라 그러는데 칼 대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교황으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 Holy Roman Empire, 보세요. 로마 제국은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로마가 신비의 형태로 남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요즘에 배우는, 토요일날 배우는 계시록,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로마가 다리죠, 다리가 로마인데, 그 다음에 발 부분에 보면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철은 뭐냐면, 아연은 로마를 상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로마인데 뭔가 신비의 형태의 로마. 그건 뭐예요? 종교적인 로마라며, 종교적인 로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할 때는 제국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로마가 아니라 종교적인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7억 명이라고 가톨릭 국가를 얘기하지만요, 실제적으로 가톨릭뿐만 아니라 불교나 그 다음에 뭐 알라나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다 바벨론 종교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벨론 종교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황이 황제에게, 그죠? 황제 칭호를 내려줘서 올라 위에서 다스렸어요. 실제 유럽에서는 완전히 로마라고 하는 가톨릭 종교가 세계를 다스렸죠. 지중해 세계를. 지금도 세계 각국의 이 정치가들이, 특히 국가 원수들이 교황에 가서 교황의 손에 입 맞추고 그거 한번 하는 게 아주 그냥 대단한 영광이에요. 잘 안 만나준다고요. 가가지고 다 절하고 나중에 저 그리스도에게 절을 하게 될 연습을 미리부터 지금 다 하는 거죠. 미리부터 다 하는.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사적으로 봤을 우리가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처럼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게 될 종교, 바벨론 종교, 즉 로마 가톨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7장과 18장 두 장이 큰 음료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 그것이 교리적인 것이고, 이 문맥에서는 역사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유다를 포로로 사로잡아갔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요, 우리는 이 여인이, 다시 말하면 종교제도라고 하는 귀부인이라고 칭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가 내 유업을 더럽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유업을 더럽혀서 내 손에 주었더라. 그랬죠? 야,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지우며. 자, 일단은요, 여기서 귀부인, 그 여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더, 조금 6절 하기 전에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이왕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고 자기 원수라고 얘기한 구절을 더 확인해보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먼저 그걸 찾고 6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카서를 보면은요, 소선지서에 미카서라고 하는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미카. 자, 미카서에 보시면은 7장입니다. 미카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5장 2절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미카서 5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했던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절이죠. 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래서 헤롯이 불렀던 모든 그런 점성가들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유다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동방박사가 물어봤을 때, 현자들이 물어봤을 때 즉시로 답변한 것은 바로 미카서 5장 2절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답변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구절은 미카서 7장입니다. 미카서 7장에 보면은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카서 7장 8절, 오 내 원수야. 하나님께서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자,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내가 그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으니. 보세요. 대적하여 죄를 지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뭐예요? 그가 나를 변호하시어 나를 위하여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 나는 주의 노를 감당하리라. 진노란 말이죠. 화란 말이죠. 화. 이 단어가 지금 금방 뭐예요? 이사야서 48장 6절 금방 제가 읽었던 구절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하고 똑같죠. 이사야서 48장 6절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화를 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미카서 7장 9절 내가 그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으니 그가 나를 변호하시어 나를 위하여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 나는 주의 노를 감당하리라. 주님의 진노. 그가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니 그러면 내가 그의 의의를 보리라. 그러나 심판 끝에 이스라엘은 회복이 됩니다. 그때 나의 원수인 그녀가 나와있죠. 나의 원수인 그녀가 종교제도 큰 음녀 바벨론 나의 원수인 그녀가 그것을 보면 수치가 그녀를 덮을 것이니 그녀는 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그녀라. 내 눈이 그녀를 보리니 이제 그녀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히리라. 자, 진흙처럼 밟힌 여자가 있어요. 역사상에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요. 진흙처럼 사람들에게 밟혀버렸죠. 하나님 예언대로. 그런데 그 진흙처럼 밟힌 여자. 그래서 뭐예요?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죠.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세벨이 뭐예요? 모든 내 조음을 행음하게, 음행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죠. 밟힌 여자, 이세벨, 큰 음녀 바벨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흙처럼 밟히리라. 다 연관되는 구절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종교제도, 여인으로 일컬어진 그 종교제도가 주님의 원수가 마지막 될 것이고,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너졌도다, 큰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다시 이사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으로 돌아오시면요. 6절.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가 내 유업을 더럽혀서 이스라엘을 더럽히셨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었도다. 내 손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 손.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죠. 왜? 1장에 나오잖아요. 바벨론의 딸. 1절에 47장 1절에 보면 내 손이 누구예요? 네, 바벨론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이 BC 606년입니다. 그래서 서양사에서는 바벨론 포로 또는 바벨론 유수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막 엉망으로 되어버렸어요. 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지우며, 늙은이에게도 막 괴롭히고요. 얼마나 잔인하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대했는지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7절 귀부인이 되리라 하여 이런 인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고 그것의 제일 끝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네가 종말이 어떻게 될지, 네가 그런 짓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징계를 받았으나 네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괴롭히고 그렇게 해놓고 네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너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8절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들어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활락에 내어준 너는, 활락, 쾌락이죠. 쾌락. 그죠? 쾌락에다가 자기 자신을 내어준 너는 태평하게 살며 마음속에 말하기를, 태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걱정 없이, carelessly라고 되어 있는데요. carelessly, care가 근심 걱정이죠. 근심 걱정 없이 네가 살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 근데 그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주저앉지도 않을 것이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도다. 나를 괴롭힐 자는 내가 최고다 했는데 9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한날 한순간에 두 가지 일, 즉 자녀를 잃는 일과, 자녀가 뭐예요? 가톨릭 종교 안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과부되는 일이 내게 이 말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여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기 때문에 여자가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면 뭐예요? 제일 불쌍한 모습이 되는 거죠. 가톨릭 종교 큰 음녀 바벨론도 그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느닷없이 뭐예요? 그 여자를 불살라버리고 종교 카톨릭을 다 처치해버리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일들은 너의 고치십시오. 이 일들은 내가 아니라 너의 일을 고치십시오. 너의 무수한 마술들과 허다한 마법들로 인하여 이렇게 고치십시오. 이게 좀 베풀지라고 해서 지금 양보절로 해석을 했는데 양보절이 아니고 for입니다. for, 이유로 해야 되겠어요. 그 일들은 너의 무수한 마술들과 허다한 마법들로 인하여 온전하게 내게 말이라. 이렇게 고치십시오. 온전하게 이유를 나타내. 네가 술수를 하고 마술을 하고 온갖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으니 너에게 완전히 심판이 임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하나님의 진노,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에게 임하여 그랬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옥으로 보내는 진노는 아니죠.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때로 책망과 하나님의 책망을 계속해서 듣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신약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우선 개인적으로 적용해보면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요 6절에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도 만약에 이런 짓을 하게 되면 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그랬죠.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심판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이킬 때에 그 징계가 풀어지게 되겠죠. 자, 또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기독교 국가들을,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교도 나라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이 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것도 마찬가지였죠. 또 중세의 여러 카톨릭 국가들이 누굽니까? 마호메트에 의해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또 북쪽에 있는 바이킹족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러한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내 기업을 더럽혀서 내 손에 주었도다. 6절에 보면은요, 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거와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뭐예요? 100년 후에,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즉 아직은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예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기 전에 뭐예요? 미리 150여 년 전에 미리 예언이 된 것이죠. 따라서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끝나버린 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53장에도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B700년 전에 과거 시제로 다 예언해놨어요. 예수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갔죠? 우리 채찍에 맞았죠? 전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언어는 독특하게 시제가 따로 없는 언어입니다. 시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이시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도 하나님 보기에는 뭐 이미 이루어진 거죠. 인간이 보기에는 아직 1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죠. 저기도 읽다가 하면서 이게 지금 벌써 아직 이루어진 100몇 년 후의 일인데 벌써 다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의심이 생기실 수 있는데, 성경의 기록 방법입니다. 예언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구약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주 심판하시는데, 그죠? 심판하시기 전에 왜 심판하는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비를 보이지 아니하고 심하게 다뤘다 그랬죠? 6절에 뭐예요?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지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50년 후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보시면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애가란 말은 애곡한다 이거죠. 통곡한다는 말이죠. 아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슬픈 일을 당해서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애통하는 시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5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5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유업은 타국인들에게, 우리의 집은 외국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다 뺏게 될 집도. 3절, 우리는 고아와 아비 없는 자가 되었으며 우리 어미는 과부들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많이 전쟁에서 죽었습니까? 4절, 우리는 돈을 주고 물을 사마시며 우리의 나무도 우리가 돈으로 사나이다. 다 뺏겨서 자기가 농사 지은 것도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5절, 우리의 목이 앞지 아래 있어 우리가 수고해도 쉼을 얻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노인들까지도 괴롭혔는지 쉼을 얻지 못하나이다. 11절로 가보시면 그들이 시온에서 여인들을, 유다의 성읍들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12절로 가시면 골관들의 손이 매달렸고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였나이다. 보세요. 장로가 아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뭐예요? The ancient, 나이 많은 자들, 늙은이들. 그죠? 장로란 말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의 직분으로서의 장로는요, 직분으로서의 장로는 성경에서는 그게 목사죠. 예, 직분으로서의 장로는 목사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장로라고 할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들도 여기 존경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되었는지. 16절 보세요. 면류관이 우리의 머리에서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화로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죠.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으면은요, 상처가 아물면 괜찮죠. 문제는 뭐가 남아요? 흉터가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는 해주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그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기부인이 되리라. 주인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주인공이 뭐예요? 나. 내가. 신앙생활에서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은 그걸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야?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지, 그 이외에 내 생각으로, 내 논리로, 내 취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것은 뭐예요? 믿기 전에 삶하고 똑같아요. 아무 열매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 하면. 그래서 이 내가 자기 의를 신뢰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죠?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reputation이라, 명성, 명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명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캐릭터라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 성품을, 품성을, 인정을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의 명예나 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귀부인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것,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뿐이라. 나는 태평하게 살며 걱정 없이 살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 말고 또 있느냐? 그랬는데 이 말은 사실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보세요. 이사야서 45장으로 가보십시오.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은 I am이란 말이 뭐냐면요, I am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I am.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 그러면 22절에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I am God. 그렇죠? 다른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뿐이라, 나 외에는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렇죠?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자기를 내세운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마귀가 바로 뭐냐면 I am, 내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마귀로부터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전부 지 맛에 살잖아요. 지 잘난 맛에 살자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지 잘난 맛에 산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마귀의 영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 안에서 역사하는 건 뭐예요? 악한 마귀의 영이라면. 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생의 자랑, 유명해지려고, 자기 이름 좀 높이려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마귀에 대해서 나오는데 28장 주의 말씀이 다견에게 마여 말씀하시나 인자야 투로왕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더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요, 마음이 높아져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바닷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도다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할지라.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너는. 그래서 뭐예요? I am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쓰는 거예요? 마귀. 두 번째, 이사야서로 가면 I will, 내가 하겠다. 나의 뜻. will이란 말은 의지, 뜻인데요,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영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I will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나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바로 그 유명한 I will이 나옵니다. I will. 이사야서 14장 12절. 이사야서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죠?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심판을 내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서 끌어져 내려서 지옥까지 보내버리신 이유가,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모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에 산위에 앉으리라. 여기 보면 I will exalt, I will ascend, I will sit, I will ascend, I will be like. I will이란 말이 5번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장로가 돼야지, 내가 집사가 돼야지, 내가 반주자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이 시키면 순종하면 되는데 꼭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성경 가르치라고 하면 성경 가르치고,
교회에서 봉사,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반주하라면 반주하고, 전도지 돌리면 전도지 돌리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하는 거지, 하나님 씻지도 않았는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목사가 되겠다. 내가 무슨 제일 위대한 이반젤리스트가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사야 48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도 뭐예요? 자기를 내세웠잖아요. 내가, 그죠? 뭐라 해서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아니라 나는 과부로 주저앉지도 않을 것이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으리라 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보면은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절에 그러나 한날 한순간에 순식간에 심판이 임하는데 이 두 가지 자녀를 잃는 일과 과부되는 일이 이 말이라 이 일들은 너의 무수한 마술들과 허다한 마법들로 인하여 온전하게 내게 이 말이라.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요 이 바벨론이 모든 점성술과 마술과 과학과 모든 학문과 이러한 것들의 진원지인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영사전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냐면 와이즈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자들,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사야서 47장은 한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귀한 구절입니다. 웬만한 성경 구절은 전부 남자들에게 대부분 말했는데 여자에게 말하는 구절이 에스겔서 23장하고 16장이 있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에스겔서 23장, 16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47장 보면은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참조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했죠, 우리가 지금? 10절로 가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사악함을 의지하고 말하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악함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신데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아무도 없다. 그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다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는 거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못하는 거죠. 남들은 못 봐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처럼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이게. 그냥 맘대로 하는 거예요. 도둑질도 하고, 그래요? 양심도 썩이고, 맘대로 한다, 이게.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패역해 하였으니, 보세요. 지혜와 지식이 좋은 것만이 아니죠? 지혜와 지식. 성경에 보니까요, 마귀는 지혜에 있어서 완벽하였다 그랬어요. perfect in wisdom. 지혜가 완벽해 돼.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 지식은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교만하게 한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많이 아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 보면 얼굴에 딱 써 있어요, 보면 벌써. 아주 우습게 보는 거야. 아주 무식한 사람은 아주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걸 보면 아주 그냥 얼굴에 써 있어요. 교만이 많이 아는 사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괜히 입에서 오는 무식한 것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 그냥 심심하면 튀어나오죠? 자기는 뭘 많이 안다, 이거. 지혜는 뭐냐면, 나쁘게 얘기하면 꾀예요, 꾀. 꾀가 많아가지고, 요즘에 보니까 무슨 사람들이 대학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전부 이 꾀를 내가지고 전부 돈 버는 방법. 노력 안 하고, 머리 굴려가지고 사고 팔고 돈 버는 방법. 그것만 지금 막, 등록금 다 날린 학생이 없나, 무슨, 별의별 학생들이 다 나대. 지금 학생들도 전부 다, 증권에, 주식에 아주 중독이 돼가지고 그 심각성이 중독에까지 지금 이르네. 밤잠을 설치고 그거만 하느라고 막 사이버를 컴퓨터를 막 직접 요즘 사고 팔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요, 지혜와 지식, 이 자체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지혜와 지식. 그러면 언제 이것이 유익하게 쓰일 수 있느냐? 히틀러가 얼마만큼 지혜로워요? 지식은 또 얼마나 많고요? 지식과 지혜 많은 사람들 지고, 그죠? 무식하면은 큰 죄는 짓지도 못해요. 머리가 좋고 똑똑해야 큰 죄를 짓지. 머리가 그냥 비상하게 돌아가야지. 해커 있잖아, 해커 요즘에. 그럼 명철이 있어야 돼요? understanding.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과 관련 지어서 활용할 줄 아는 게 understanding이에요.
마귀는 언더스탠딩이 없어요. 명철이 없어요. 마귀는 지식과 지혜에 관한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성경을 잘 꿰요. 예수님하고도 성경을 인용해서 맞붙어요. 예수님에게도 성경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고 예수님하고도 성경하고 가지고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 perfect in wisdom. 지혜에 있어서는 완벽한 사람. 아, 이브, 너 아담은 안 돼. 얘는 이브. 보니까 정서적으로 이모셔널하고 말이지 살살 꼬이면 넌 넘어가게 생겼구나. 살살살살 가가지고 딱 꼬여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뭐까지 알아요? 아담은 이브의 말에 꼼짝 못하는 것도 다 알죠? 살살 가가지고 먹으라니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죽기까지 살아가야 했으니까 죽어야지. 그래서 같이 따먹고 죽었죠. 아담도 영적으로 죽고. 예? 노아, 너도 요거에는 걸려들어. 아브라함, 하여간 가가지고 마귀에게 걸려가지고 안 넘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대. 예수 그리스도만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지 다 넘어졌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바울도 뭐예요? 바울도. 바나바하고 그냥 대판 붙어가지고 선교하다 중간에 도망갔는데 왜 데리고 가냐고 말이야. 그냥 싸워가지고. 선교해 보니까 싸움은 뭐예요? 욕심에서 나오는데. 죄 아니에요. 바울도 바나바하고 싸웠다고요. 마귀는 누구든지 다 넘어뜨릴 수 있는 게 지혜롭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지식과 지혜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뭐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사용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뭐야?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 욥기 28장 28절에 보면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악에서 떠나야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악한 사람은 그걸 뭐야? 나쁜 데 써먹네. 왜 나쁜 데 써먹네. 자, 그런데 이 음료는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 자기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갖다가 마음대로 의지하고 내가 이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온갖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요 인터넷 쫙 깔아놓고 전 세계에서 모든 정보를 손아귀에 딱 쥐고 있으면 뭐 다 갔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너를 패역케 하였으니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또 그랬네요. 나 외에는 없다. 나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그 책 제목에서 얼핏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How to Series라는 게 있어요. How to Series.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암을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미움을 어떻게 하면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시리즈에 보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인간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악하다 이거예요. 1절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사악함을 지었죠? 10절 보시면 뭐예요? 그러므로 악이 내게 임하여도 너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날지를 모를 것이며 이때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재앙이 내게 닥칠 것이니 너는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겠고 또 내 파멸이 내게 갑자기 임하여도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이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제공하시니까. 나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욥기를 보세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악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 악. 그죠?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죠? 어떨 때는 사업도 잘 안 되고, 어떨 때는 몸도 아프고, 어떨 때는 가정의 싸움도 일어나고. 자, 욥기 2장에 보면은 10절. 욥기 2장 10절. 이게 진짜 백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는 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어리석은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그렇게 다 자식들 10명 다 죽게 하고 말이지 재산 다 뺏어가고 말이지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당신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앉았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정말 죽으라. 그렇게까지 막 악담을 퍼붓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뭐예요? 어리석은 여자예요. 뭘 모른다 이게 당신은. 뭘 몰라요. 무슨 말을 들려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으니 나쁜 것도 이게 악이에요. 악한 것도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 때는 아버지고 매 때릴 때는 아버지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잘해주면 아버지라 그러고 매 때리고 훈련시키고 일시키고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그게 진짜 아버지죠. 좋은 것만 자꾸 해줘가지고서는 다 망쳐나가네. 누구만 맞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날 망쳐놨다, 우리 어머니가 날 망쳐놨다 그러고 앉았다잖아요. 왜? 때리지 않고 훈련 안 시켜놔가지고서는 자기가 그 모양 꼴이 감옥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주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징계의 손길을 달게 받을 때에 그것의 결과로 뭐예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12절 이사야 47장 12절 너는 내 젊은 시절부터 애썼던 내 마법들과 무수한 마술들을 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이길 수 있다면 이제 저항해보라.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항해보라는 말은요. 12절 보시면 stand now with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서보라 이 말이죠. 한번 떳떳하게 자, 네가 잘하는 것, 네가 자랑하는 것, 마술 그런 거 가지고 한번 당당하게 한번 서보라 이 말이죠. 너는 내 젊은 시절부터 했었던 마법들과 무수한 마술들을 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이길 수 있다면 그거 가지고 나를 이길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심판을 이길 수 있다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면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13절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sarcasm 풍자라 그러나요? 조금 비꼬는 거죠. 우리 비꼰다 그러죠.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비꼬는 줄 아세요? 인간들이 먼저 하나님을 비꼬거든요. 하나님 보고 말이야. 야, 하나님이 어딨냐 말이야. 살아있으면 한번 해보라 그러고 말이지. 그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 아까도요. 그죠?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바빌론 미카소서 아까 봤잖아요. 네 하나님 어디 있어? 한번 더 살려보라 그래.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보라 이게 자기 자신을 구원해보라 이게 남은 구원한다면서 자기는 구원 못하냐고 그렇게 비꼬았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하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재주껏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 13절 너는 너의 많은 계획 가운데서 피곤하게 되었더라.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누가 충고해주고 충고해주고 네가 궁리를 짜도 피곤만 하지 뭐 해결책이 없어요. 이제 정성가들과 별을 보는 자들과 매달 징조를 예언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내게 일어날 일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라.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다니엘서 보면은 꿈도 맞춰보니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해요? 그래요? 자, 그래서 보라 그들은 고토기같이 되리니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들은 불꽃의 위력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으리니 덮게 하는 숯불도 없고 그 앞에 앉을 불도 없으리라. 자, 심판입니다. 너와 함께 수고했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곧 내가 젊은 날부터 너와 장사하던 자리라. 그들은 각기 자기의 처소로 방황하리니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 음녀에 대해서 비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해봐도 결국은 내 심판에서 너를 구해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네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세냐?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상에다가 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질투를 막 유발시켜가지고 하나님하고 붙으려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이겨 하나님한테? 네? 또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48장 1절. 드디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46장과 47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다시 자기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오 야곱의 집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이스라엘의 이름 이스라엘이 무슨 딴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동격입니다.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유다의 후손들인데요. 물들이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이란 뜻이구나. 그렇죠? 유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뭐예요? 후손들을 의미하는 단어다. 중요한 구절이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까운 이사야서 23장에 보십시오. 물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후손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육체적으로 낳은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23장. 이사야서 23장 보시면은요, 2절, 너의 섬의 거민들아 조용히 하라. 너는 바다를 건너는 시온의 상인들로 다시 채워졌느니라. 큰 물들에 의해서, 큰 물들에 의해서 시온의 씨앗과 강의 수확이 그녀의 소출이 되었으니 그녀는 민족들의 시장이라. 보세요. 물과 씨앗이죠. 4절, 오, 시도라 너는 부끄러워하라. 이는 바다, 곧 바다의 힘이 말하기를. 자, 바다가 뭐라고 하나 보세요. 바다는 물이죠. 바다가 뭐라고 고백하나 보세요. 나는 진통하지도 않았고. 보세요. 바다가 바로 물이고, 물이 뭐예요?
후손을 낳죠? 어떻게 후손을 낳나 보세요. 나는 진토하지도 않았고 아이들을 낳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고 처녀들을 길러내지도 못하였도다 하였음이라. 그런데 원래는 뭐예요? 왜 이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열매를 맺어야 될 여인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대로 하자면 당연히 자식을 낳았어야 되는데 바다가 자식을 얻지 못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자, 따라서 성경에서 바다, 물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출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성경 구절들을 좀 몇 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서부터 쭉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자, 성경에서 물에 의한 출생, 물로부터의 출생, 그것은 육체적인 출생을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출생. 창세기 1장 20절. 자, 처음으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이 하늘에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자, 물들이 뭐를 해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말고 무슨 생명? 물질적인, 다시 말해서 신체적인, 육체적인 생명이죠? 물이 육체적인 생명. 그런데 이 물이 육체적인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생명의 기원, 그러니까 바다라 그래. 전부 다 입을 모아서 생명의 기원, 그러니까 바다라 그래, 바다. 생명의 기원이 뭐라 그래? 바다라 그래. 성경에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자 소리 안 듣고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과학자들은 연구를 많이 한 끝에 바다라 그래. 생명의 근원, 인이죠, 인. 그래서 물고기에 들어있는 뭐 단백질 뭐 이런 거 어떻게 연구를 한참 해가지고 결국은 생명의 근원은 바다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써놓은 얘기인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잠언 5장에 보시면, 잠언 5장. (15절) 내 물통의 물들과 내 우물에서 솟아나오는 물들을 마시라. 내 샘들은 밖으로 넘치게 하며 강물들은 거리들로 흘러 넘치게 하라. 자, 18절에 보시면요. 내 샘으로 복을 받게 하고, 샘이 뭐냐면요. 내 젊은 날의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아내가 샘이에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동격입니다. 내 샘으로 복을 받게 하고 내 젊은 날의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샘이 뭐예요? 아내. 그런데 샘들은 어떻게 돼요? 16절에 나와 있는 샘들 복수가 되면 자손이란 말이에요. 왜? 샘에서 흘러나오는 게 샘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샘들로 밖으로 넘치게 하고 자손을 쫙 많이 낳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이죠. 그게 구약에서는. 그래서 강물들을 거리로 흘러넘치게 하라. 그 물들이 오직 내 것만 되게 하고 너와 함께 있는 타국인들이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도 생명, 육체적인 생명, 잠언에서도 육체적인 생명을 이어받은 후손.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의 노래 4장 12절. 솔로몬의 노래 4장 12절로 가시면, 솔로몬의 노래 4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요 닫혀진 우물이며 봉해진 샘이로다. 보세요. 아내가 뭐예요? 잠겨진 동산, 닫혀진 우물, 봉해진 샘. 그래서 우물과 샘에서 뭐예요? 자식들이 낳죠? 자식들이 낳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샘은 아내고 샘물들은, 거기서 나오는 물들은 뭐예요? 자손이라고 성경에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결정적으로 뭐예요?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다고. 지금 읽은 이사야서 48장에서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구약의 능통에 있는 니코데모하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 니코데모, 성경 박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물들은, 물에서 생명이 나왔구나. 그 다음에 자손들을 성경에서 잠언에서 물들이라고 했구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솔로몬의 노래에서
아내가 뭐예요? 샘이고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은 자손들이구나.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 그게 뭐예요? 물로부터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을 니코데모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코데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니코데모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니코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again이죠.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얘기는 왜? 너 지금 한 번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한 번 태어나 있는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니코데모는 머릿속에서 뭐 정광석화처럼 돌아가는 게 뭐예요? 니코데모가 죽게 말씀드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한 번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태어난단 말입니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 뭐라고 질문했어요?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거 말고 첫 번째는 맞아. 첫 번째는 네 말대로 맞아. 뭐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두 번을 얘기했는데 한 번 태어났는데 나보고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얘기했는데 첫 번째 태어난 건 맞다 이게 물로 태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너는 지금 두 번째도 물로 태어나는 거로 지금 생각해서 어떻게 두 번 태어나냐 그러는데, 두 번째는 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니코데모하고의 대화에서 뭐예요? 니코데모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 소리구나. 나는 두 번 다 물로 태어나는 줄 알았네. 그게 아니고 물로 태어나는 건 말고, 물로 태어나는 건 너도 태어나고 다 물로 태어나.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해석해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답은 6절에 있습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잖아요. 물로 태어나는 것이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엄마로부터 육적인 출생은 뭐예요? 물로부터의 출생. 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뭐예요? 네 육체고,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네 영이다 이 말이에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에베소서에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죽었다 이게요. 창세기에서 아담 보고 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930살까지 살았죠? 육체적으로. 뭐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누가 죽었어요? 죽은 자가 누구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보고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묻으라 그러고 너는 영적으로 살았으니까 나 따라 그래.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여자는 살았으나 죽은 여자라. 왜? 육체적으로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여자라. 영적 출생, 육적 출생. 성경으로 풀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이라 이거. 왜? 아담이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결정적인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면 요한일서 5장 저기 통로형제의 성경을 같이 보셔야 되겠네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요, 개혁성경은 없습니다. 그 구절을 생략해 버렸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이 없고 6절의 아랫부분을, 여기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고쳤는데요. 6절의 아랫부분 뭐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요거를 7절로 살짝 내려놓고 7절 전체는 싹 지워버렸어요. 근데 7절이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삼위일체를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뭐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누가? 아버지가 계시죠? 누가 계세요? 말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계시죠? 셋째 아들에 계시죠? 그 다음 성령이시니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 구절을 가장 명확하게 삼위일체를 지시하는 구절을 모든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전부 지웠습니다. 남아있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 빼고는.
명확하게 삼위일체를 제시하죠. 자, 초점은 6절과 8절입니다. 보세요. 자,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자, 물과 피로 오셨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물과 피로 오셨다는 말은 태어나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5장의 문맥 전체가 태어남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5장 1절부터 보세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자, 태어났으며, 문맥이 지금 태어남에 관한 얘기죠.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형제들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쭉 나가서 4절에 다시 태어남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에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니. 물론함이 아니라 물 뭐예요? 육적 출생.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육적 출생. 예수님은 인간이신 육적 출생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피로니라. 피.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피는 어떤 피냐?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의 피라는. 그러니까 물론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인성만 지니신 분이 아니라 신성도 지니신 분이다. 이게 신성도 지니신 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자기 피. 하나님이 자기 피.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 20장 보시면은요,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영역되기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셔 사신. 자, 하나님이 His blood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피로. 자, 우리는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순간에 그건 뭐예요? 마귀를 예표하고 있죠? 용의 독이 그게 이제 우리의 피입니다. 사람의 피. 그래서 사람의 피는 썩게 되어 있는데요. 용의 독이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용의 독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피가 썩기 때문에. 피가 나쁘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요셉의 아들이라면 왜? 사람의 피는 소위 말하면 잉태되죠? 소위 말하면 수태. 아이가 딱 수정란이 생기는 순간에 피는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체로부터는 피가 한 방울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오묘하게 만드신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엄마로부터는 피를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이에게. 모든 피는 아버지의 씨로부터 나옵니다. 만약에 요셉의 씨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는 썩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3일 만에 다 썩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에. 왜? 하나님의 피입니다. 썩는 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동정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 뭐예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는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피는 우리의 피가, 우리하고 똑같은 피가 아닙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요셉에 의해서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뭐야? 하나님의 피를 받았고 태어났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이 육신의 모양. 예수님은 민수기 14장에서 놋뱀으로 달렸습니다. 놋뱀. 뱀은 뱀인데 왜? 우리의 죄를 짊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됐으니까 뱀으로 달렸지만 뱀은 뭐예요? 뱀은 마귀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은 뭐예요? 놋뱀이란 말이에요. 뱀의 모양만 갖췄죠. 실제적으로 용의 독이 예수님 안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래요?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곧 내 안에 죄가 있다고 바울은 고백했대.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likeness. 왜? 피가 우리하고 다른 피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죠? 육체적으로. 그래서 죄성이 우리 몸에 있죠? 죄가 우리 육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 안에는 거듭난 하나님의 성품과 육신의 성품, 죄의 성품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다. 왜? 예수님은요, 요셉으로부터 자기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체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뭐예요? 죄 없는 육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도 죄가 없고 영적으로 죄가 없고,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영은 죄가 없고 우리의 육은 죄가 있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육체적으로도 죄 안 짓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는 다 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가 그래요? 구원파가 그러네. 구원파 사람들은요, 우리는 죄 질 수 없다고 해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자백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자백 앞에 없지. 왜? 이미 의인이 됐는데. 그러나 크게 오해했대. 뭐가 잘못됐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 구절이 얼마나 어려운 구절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 태어났는데, 거듭났는데, 나는 죄 짓고 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죄를 지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영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죠?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겉사람인 육체도 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육체는 죄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육신을 쫓으면 죄를 짓고 성령을 쫓으면 죄 안 짓고. 그렇죠? 자, 그래서요, 이 두 가지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이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네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뭐 물로 태어난 거죠. 물로뿐만 오신 분이 아니라 피로도 오신 분이다. 뭐 하나님의 피, 신성.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서 증거하는 것은 셋이에요. 뭐 영과 성령, 물, 예수님, 피, 하나님의 피. 그래서 삼위일체. 땅에서도 삼위일체, 하늘에서도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서 휴거가 될 때에 우리의 몸은 피가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살과 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살이고 우리의 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의 뼈라,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영이 아니다. 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고 돼 있어요. 부활하면.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살과 뼈만